고사성어 중에 진퇴양난이라는 말이죠. 진퇴양난이란 말은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날 수도 없는 참 두 가지 상황 모두 어렵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극도의 곤란한 상황, 참 딜레마에 빠진 상태를 진퇴양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데 여러분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게 되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은 꼭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해결되지 않으면 자꾸 장래가 불안해집니다.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내 손에 남겨진 것이 별로 없고 더 어려운 일이 겹겹이 쌓일 때 인생을 살기가 너무 피곤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참 다른 사람에게 참 피해를 받았어요. 그러면 참 분노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사나? 예전에 자신의 실패, 실수를 또 끄집어내면서 때로는 나에게 억울한 일을 했던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분노 때문에 잠을 이루지도 못하고 나는 왜 늘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나? 자기 자신을 자책하게 되기도 하고 복수심에 마음이 쑥대밭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불신과 또 불안, 낙심, 피로, 분노가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반응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감정대로 여러분 반응하셨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불안, 두려움, 조급함, 그리고 우울함, 좌절감,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시면 안 돼요.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에 그런 감정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감정이지만 그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린 이성적인 판단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어떤 문제가 찾아올 때에 감정적인 반응은 내려놓고 신앙적인 반응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적인 반응이란 게 뭐냐? 성령께서 이 문제를 주셨을 때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령께서 이 문제 속에서 우리는 자꾸 낙심하고 불안하고 피로하고 분노가 일어날 때 내 감정대로 내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 신앙의 방법,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다 주관하고 있다. 하나님의 손에 다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못 이루실 것이 없다. 다 해결해 주신다. 이것이 신앙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에스더서의 마지막 시간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 세상 나라의 잔치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바뀌어질 수 있느냐?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유다 민족 전체를 진멸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반전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이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르드게에 대한 개인적인 악감정으로 시작했던 이 하만의 이 분노가 유다인 전체를 몰살내려서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바꾸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민족이 죽임을 당하려고 했던 그 아달월 13일이 부림절 절기,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축제로 바뀌어지는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제국의 2인자로서 온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야기로 에스더서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참 망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희망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방으로 캄캄하게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아요. 진퇴양난입니다. 캄캄합니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놀라운 반전을 이루실 수 있을까?
자, 먼저 이 에스더를 보게 되면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네가 이때를 위해서 왕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냐. 네가 잠잠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른 곳을 통해서도 구원하실 것이다. 네가 왕후를 된 것은 이때를 위한 것이다. 이 도전의 말을 듣고 에스더가 결단을 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면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나와 내 시녀도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메어 달릴 테니까 당신과 모든 유다인들도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십시오. 금식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상황을 바꿀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바꾸세요. 우리는 기도하기도 전에 낙심부터 하는 것이죠. 기도한다고 상황이 바뀌겠나? 그것은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한다고 바뀌나?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면 바뀐다는 확신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이제 3일 뒤에 왕후의 예복을 입고 이제 아하수에로를 만나러 갑니다. 에스더가 두려워했던 건 그것이잖아요. 페르시아 법에 왕후라도 왕이 먼저 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그 누구도 어전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왕이 금규를 내밀어야 돼. 그 지팡이를 내밀면 사는 것이고 내밀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페르시아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3일을 금식하고 이제 갔어요. 에스더도 많이 긴장되지 않았을까요? 아이고, 저거 내 남편인데 성질은 더러워가지고, 성질은 막 다혈질이고, 한번 헷가닥 뒤집어져 보면 전에 지 마누라도 막 잘라보고 그런 인간인데 성질이 얼마나 막 못돼 빠져가지고 자기도 얼마나 긴장하면서 남편 앞에 갔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여기서부터 일어납니다. 오늘은 에스더서를 몇 군데 찾아볼 텐데 5장 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5장 2절 제가 봅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자, 왕이 봤어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자, 여러분, 매우 사랑스럽게 보였다. 이 말이 그 문자적인 뜻이 뭐냐면 아하수르의 눈에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왕의 눈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임한 거예요. 그것이 매우 사랑스러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금식하며 기도하며 죽으면 죽으려는 심정으로 왕 앞에 섰을 때에 놀라운 반전이 바로 이거예요. 왕이 딱 보고는 내가 지금 30일 동안 나라 운영하면서 지금 국가의 부채는 많고 지금 전쟁에 실패를 했고 내가 정말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데 아니 와스디도 내 말을 거역한, 나는 그때는 와스디 보고 오라 했는데 오지 않았고 이 에스더는 오라는 말도 안 했는데 지금 나타나고 이것들이 세트로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네. 저것도 죽여라, 폐위시켜라,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하수르 왕이 한 달 동안 보지 못했던 저 에스더를 보면서 매우 사랑스럽게 보였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우리 여성들을 그래, 역시 여자는 다이어트를 하고 봐야 돼, 살을 빼야 돼, 띵띵하게 막 퉁퉁하면은 남편이 싫어, 그런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금식을 탁 하고 살이 조금 빠져가 탁 보니까 얼마나 막 남편이 눈에 막 꿀이 뚝뚝뚝뚝 떨어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전이 여러분들의 인생길에서 여러분 가정의 힘든 문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작정 기도하십시오. 금식 기도하십시오. 합심 기도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아하수에로의 눈까지 바꾼 거예요. 마음까지 바꾼 거예요. 판단까지 바꾼 거예요. 지금 에스더가 내 명을 거역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 전처인 와스디처럼 내 명을 거역하는 부인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눈에서 꿀이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사랑스럽다는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수르의 눈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문제 가운데 찾아오게 하는 방법, 하나님의 기적에 손이 임하게 하는 방법,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 기도해보고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낙심하고 역시 나는 기도한다고 되는 게 없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작정 기도하십시오. 가족끼리 어떤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부부가 함께 작정 기도하십시오. 합심 기도하십시오. 교회적으로 어떤 큰 일이 있거든, 국가적인 어떤 문제가 보이거든, 공동체가 합심하여 작정하며 금식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에스더도 모르드게의 말을 듣기 전에는 늘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왕을 만나지 못한 지가 30일인데 왕이 먼저 나를 찾아야 되고 찾아가도 금규를 나한테 내밀지 않으면 나는 그 자리에서 죽은 목숨인데, 에스더도 기도하기 전에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결단하기 전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다니까요. 안 되는 생각을 했다니까요. 해보지도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모르드게의 그 도전의 말을 듣고 죽으면 죽으리다 결심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3일을 금식하며 작정하며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가정에, 우리 교회와 국가에, 전 세계에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작정기도 하십시오. 오늘부터 작정기도 하십시오.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금규를 내밀면서 그 사랑스럽게 보이는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후 에스더여, 네가 나에게 무슨 소원이 있느냐? 네 요구가 뭐냐? 네가 원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다. 5장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참 아수르 왕 정말 단순한 사람입니다. 네가 원하면 나라의 절반, 땅덩어리 반이라도 떼가지고 네 줄게. 여러분 그때 에스더가 오케이 나라 반띵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 하만이 내가 유다인인 걸 몰라서 그런데 우리 유다인들,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 합니다.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지혜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자 한번 말씀을 확인해 볼까요? 5장 8절을 한번 보십시다. 5장 4절을 한번 보세요.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라 반팅 줄게 할 때 진짜 반팅 달락하거나 하만 저거 좀 죽여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아수르의 왕이 마음이 안 움직이겠죠. 그런데 잔치를 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가만히 다시 보세요.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겠사오며입니까? 베풀었사옵니까? 이미 베풀어 놨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금식하며 3일 동안 간절히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때에 그 순간 성령께서 에스더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주신 게 뭐냐면 잔치예요. 잔치. 그 잔치라는 모티브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에스더서 1장이잖아요. 전쟁을 앞두고 180일 동안 아하수에론 왕이 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 왕후 와스디도 7일 동안 잔치를 벌였어요. 에스더가 기도하다가 이걸 떠올렸을 거예요. 그래, 아하수에로 내 남편은 잔치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술만 들어가면 인간이 좋게 바뀌는 인간이야. 기분 좋게 해주면 돼. 이게 지혜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베풀게 싸우며라고 하면은 내가 오늘 시간이 바쁘고 스케줄이 있고 뭐 이러면 내가 못 간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오늘 잔치를 베풀어 놨다는 거예요. 베풀어 놨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수르 왕이 가겠다는데 에스더가 지혜를 발휘합니다. 하만도 데리고 오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요 지혜를 다 주십니다.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하시고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장의 에스더는 두려워서 벌벌 떠는 초조해하는 에스더이지만 5장의 에스더는 굉장히 담대합니다. 그리고 지혜롭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가 우리를 바꿉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내가 하지만 내가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을 바뀝니다. 상황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손이 일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은 세상 주권자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도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통찰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사람의 마음까지도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에스더가 첫 번째 잔치를 이제 초대한 날에, 그날에 두 가지 일이 발생을 해요. 그게 뭐냐면 5장에 들어서게 되면 이 하만이 모르드게가 또 자기에게 인사하지 않는 것을 보고 집에 와서 가족들과 이야기하다가 가족들이 장대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모르드게를 달아 죽여라. 그 장대의 높이가 50규빗인데 23m입니다. 23m. 엄청나게 높은 장대를 달아라. 그렇게 장대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첫 번째 잔치가 일어날 때에 두 번째 일이 뭐냐? 오늘 6장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자, 첫 번째 잔치 전날입니다. 하만이 장대를 세워놓고 그날 밤에 이제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배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불면이 오게 한 거예요. 잠이 안 오면 왕이 뭘 하겠어요? 그냥 음주 가물을 즐기든지 술을 마시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갑자기 평소에 하지 않는 짓을 하는 것 같아요. 역대일기를 가져와라. 역사책을 가져오는 거예요. 기록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아마 대통령 기록물 뭐 이런 거 가져오라 했겠죠.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배후의 간섭이에요. 하필이면 그때 읽었던 대목이 뭐냐면 모르드게가 에스더 2장에서 내시 2명의 반역을 알고 밀고를 해줘서 아하수에르 왕의 목숨을 살려준 그 대목을 해필이면 거기를 읽는 거예요. 그때에 또 왕이 묻습니다. 이 모르드게에게 무슨 관장이나 직위를 내린 것이 있느냐? 내시에게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일하실 때 그 증거가 뭔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마침 바로 그때, 마침 그때예요. 이게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필연입니다. 하필이면 그날 왕이 잠이 안 왔고, 하필이면 그때 왕이 역대일기를 읽으라 했고, 그 방대한 제국의 이야기 중에, 역사 기록물 중에 하필이면 모르드게의 그 대목을 읽게 되었고, 왕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물어본 거예요. 무슨 관작을 내린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관작을 내려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배후에 그렇게 섭리로 역사합니다. 배후에 역사를 해주세요. 자, 그런데 이때 하만이 왕에게 찾아갑니다. 이제 모르드게를 이제 달아 죽일 그런 이야기를 떡 세우고 왕을 찾아가는데, 이제 그때에 왕과 하만의 대화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갑자기 왕은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리려고 하는 말이 6장 8절 9절인데 뭐 그 후 대화를 보게 되면 왕이 정말 이렇게 존귀한 자에게 상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때 하만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6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8절 9절 시작.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전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자, 하만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악인은 자기 꾀에 넘어지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잠언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만은 악인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왕이 높이는 사람이 자기라고 생각해서 자기의 평소의 생각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반역에 가까운 이야기예요. 왕의 복을 입히십시오. 그리고 왕이 타시는 말을 타게 하십시오. 그리고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씌우십시오. 이게 원래 하만은요, 왕자리를 꿈꾼 사람입니다. 근데 아수레가 이게 몰라요. 하만의 욕심은 뭐냐? 왕자리였어요. 은연중에 이 마음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좋은 생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놈이 너무 주제가 넘는데 이놈이 반역을 일으키나? 이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단 말이에요. 하만을. 근데 이것도 반전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왕이 그 좋은 생각에 대해서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라. 하만, 네가 말고삐를 잡고 길거리를 타면서 왕이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라.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이 장면이 무슨 코미디 프로를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는, 모르드게에게는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의 어떤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백성들이 웃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이 장면이 굉장히 코미디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웃게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서 눈물도 씻겨 주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힘든 상황에서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만이, 야, 이건 뭔가 이상하다. 집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족들이 하는 말이, 지인들이 하는 말이, 이제 당신 죽을 것 같다. 망할 것 같다. 그때에 이제 두 번째 잔치자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에 에스더에게 네가 뭘 원하느냐라고 왕이 물으자, 이제 오늘 7장으로 넘어오게 되어서 이제 하만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라고 폭로를 하게 돼요. 그때에 하만이 왕과 왕후를 두려워하게 되는데, 자, 이때 왕이 화가 나서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왕궁 후원으로 갔다라고 오늘 7장 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7장 이 본문을 여러분 어떻게 들여봐야 되냐면, 자,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왕이 하만이라는 제국의 2인자를 이런 일 때문에 숙청을 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숙청이라는 게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하만이 지금 에스더인 나와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서 왕이 노하여서 7절을 보면,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라. 이게 하나님의 반전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게 뭐냐면, 왕이 그 잔치자리에서 벗어나서 왕궁 후원으로 왜 갔냐면 대신들을 모으는 거예요. 이 하만이 이런 계획을 했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벌을 내리는데 죽이는 건 아니에요. 죽이는 것까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제국의 2인자를, 아니 왕후 이야기만 두고 어떻게 죽여요?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어떤 일인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맞다면 벌을 내리면 여러분 뭐 유배를 보내든지 강등을 하든지 이 정도지, 목을 잘라서 아니면 장대에 매달려서 죽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왕궁 후원으로 간 것은 죽이려는 결심은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 벌만 내려야 되겠다. 그런데 악인은 자기 꾀에 넘어집니다. 하만이 어떤 짓을 해버리느냐,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에요. 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쌌더라. 이게 절묘한 타이밍이에요. 왕이 후원해서 다시 잔치자로 왔던 그 찰나의 순간, 바로 그 찰나의 순간 하만이 에스더에게 그냥 걸터 앉은 거예요. 그냥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 장면을 뒤에서 봤을 때는 죄송합니다, 표현이 겁탈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자기 백성을 살려주시겠다, 자기 백성을 지켜야 되겠다 할 때에 이런 반전까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왕은 하만을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어요. 그런데 눈이 뒤집어지는 일을 오해하면서 본 거예요. 저가 내 아내를 강간까지 하느냐, 죽여라 된 거예요. 그때에 내시 중에서 하르보나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이 자기 집에다가 23m짜리 긴 장대를 세웠습니다. 그럼 거기다 죽여버려라. 왕이 죽여버린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들을 에스더서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시면은요, 사람의 눈까지도 바꾸십니다. 판단력까지 바꿉니다. 사람의 생각까지도 바꾸시는 거예요. 절묘한 타이밍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가 그리스의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고, 와스디가 폐위되게 하셨고, 그리고 에스더가 천에 고하지만 왕후의 자리에 앉게 하셨고,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을 막아주어도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게 하셨고,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워도 정말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금식하며 착장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왕의 마음을 바꾸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왕이 잠도 오지 않는 그 불면의 밤도 주시고, 마침 그때 역대 일기에서 모르드게의 그 대목을 읽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의 눈까지도 바꾸게 하셔서 오해가 결국은 하만을 죽도록 만드는, 제국의 2인자를 짱대에 세우게 되는 그런 일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도 참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고난과 역경이 길어 보여도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고난의 끝점을 하나님이 찍으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고난을 끝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힘이 듭니다. 낙심됩니다. 불안합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을 끝내실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 크신 뜻이 있음을 믿고 기도만 하십시오. 작정하며 기도하십시오.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가족끼리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지혜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돕는 사람을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반전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섭리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